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9장 3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사야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개인과 가정, 공동체, 회사, 그리고 국가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시 활기차고 북적이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모습을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의 기쁨, 즉 풍성한 선물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사야가 언급한 학대와 잔인함, 채찍과 몽둥이질, 욕설 등이 모두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삶과 가정, 공동체, 회사, 국가를 위해 보유한 자원과 환경, 즉 기반을 살펴보며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는 감정을 배제하고 가장 현실적인 인생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크리스마스는 서로에게 힘을 내요, 함께 힘을 모으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어둠의 세력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어둠을 면밀히 관찰하고 저항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어둠을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환상을 성경은 심어주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확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의 이상향만을 바라보며 막연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인생관은 헛된 희망 고문을 요구하지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유토피아의 환상을 심어주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우리 스스로는 치유나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어둠과 악이 만연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널리 퍼진 사람들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라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빛이 솟아났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빛이 비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빛이 세상 바깥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밖에 빛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빛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와 같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지내는 가장 현실적인 인생관은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빛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생명과 진리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받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도다라고 표현할 때 태양을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태양은 햇빛의 근원으로서 생명과 진리, 아름다움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태양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라고 하여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다소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몸뿐만 아니라 영과 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빛은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밤에 전조등을 끄고 운전한다면 다른 차량이나 주변의 물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사물의 본질, 즉 진실을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진실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모든 진리의 근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와 인지 능력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사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정체성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빛은 찬란하고 아름다우며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중 일광욕을 할 수 있는 햇빛이 몇 시간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빛이 있어야 비로소 기쁨도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과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것들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도 그 기쁨의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대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더욱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 밖의 즐거움은 그로부터 파생된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가장 순수하고 기쁘며 즐거운 대상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받고 있으며 그 빛 안에서 생명과 진리, 기쁨 등 모든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빛이 절실히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실제로 그 빛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간절히 소망했던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나오는 빛이 도다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번쩍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전등 스위치를 켰을 때 처음으로 빛이 번쩍이는 현상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빛이 도다라는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으로 9장 6절과 7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하며 빛이 임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 아기가 바로 그 빛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이 구절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 빛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만 하지 않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말은 하나님의 빛이 선물임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흔합니다. 대체로 선물을 준비할 때는 주는 사람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데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상황과 필요를 깊이 고려하여 꼭 필요한 선물을 고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일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때때로 선물을 준 사람의 의도를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존심에 비춰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 운동기구를 선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는 사람의 의도는 받는 사람의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받는 사람이 자신의 약간의 비만을 떠올리며 자존심 때문에 선물의 진심을 의심한다면 그 선물은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9장 5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언급하기에 앞서 현실적인 상황을 먼저 설명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은 이사야 시대의 침략군이었던 아수르의 군대의 군화와 군복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군화와 갑옷에 묻은 피는 이스라엘 군대의 피를 의미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게 큰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산더미처럼 쌓인 침략군의 군화와 군복이 마치 지푸라기를 태우는 것처럼 쉽게 불타버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기, 즉 태어날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아기가 또 그 아기가 자라서 왕이 되어 자신들을 즉시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 과연 현실적일까요? 설령 그렇게 된다 해도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현실과 동떨어진 선물을 주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비만인 사람이 운동기구를 선물로 받았을 때 선물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열심히 운동했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주신 것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아수르 군대를 무찌르고자 하는 자존심을 버리고 악과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빛과 기쁨 그리고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존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삶의 어두움을 밝히는 첫걸음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방식과 시각에만 집착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오해하거나 그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 속에서 일상의 작은 기쁨과 평안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주변에 나누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을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